믿는 바는 삶으로 나타나야 한다. 믿는 바는 삶으로 나타나야 한다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우리 지난주에 사도 바울의 설교의 핵심이 무엇이었습니까? 기억나실까요? 교회를 향한 사나운 이리들의 공격이 있을 것이다. 그런가 하면 교회 내부에서 변질되어 사나운 이리 역할을 하는 자들도 나오게 될 것이다. 따라서 삼가고 일깨어 있어야 한다. 사나운 이리는 누구를 얘기했었습니까? 어그러진 말을 하는 자, 복음의 진리에서 왜곡된 말을 하는 거짓 교사들, 이단들, 혹은 유대화주의자들. 유대화주의자들이란 얘기는 하나님 백성 되고 구원 얻는데 할례가 필요하다라고 하며 할례라는 행위를 구원의 조건으로 넣는 자들, 이게 다 사나운 이리로 대변되는 자들이죠. 여러분, 이처럼 바울은 복음을 전하고 사역을 할 때 교리를 굉장히 중요하게 여겼습니다. 디모데하고 디도한테도 바른 교훈을 가르쳐야 된다. 건강한 교리로 사역해야 된다. 이단과 이리를 경계하고 조심해야 한다. 그러니까 교리나 신학을 중시했어요. 그래서 언뜻 보면 바울은 굉장히 이론, 신학, 이것에 사역에 초점이 있는 것처럼 보여집니다. 맞는 소리지만 그렇게만 본다면 바울을 오해하고 있는 겁니다. 정확히 말한다면 바울이 전하는 복음을 충분히 이해하지 못한다라는 뜻이죠. 그러니까 바울은 교리와 신학을 중시하는 것만큼이나 중요하게 여겼던 것이 사실은 삶이었습니다. 지금 에베소 장로들, 우리 그 리더십들을 불러놓고 바울이 쭉 설교 말씀을 할 때 계속해서 반복되는 문구가 나옵니다. 바울은 이 반복되는 문구를 토대로 해서 자신의 메시지를 전하고 있거든요. 자신의 메시지의 정당성, 자신의 메시지가 참인지를 증명해 줄 근거, 바로 이 반복되는 문구입니다. 그게 바로 여러분도 아는 바와 같이라는 표현인데요. 자, 우리 18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몸에 그들에게 말하되 아시아에 들어온 첫날부터 지금까지 내가 항상 여러분 가운데서 어떻게 행하였는지를 여러분도 아는 바니. 아멘. 자, 이렇게 말을 꺼내면서 설교를 쫙 이어가죠. 그러니까 바울의 설교의 배경, 근간, 파운데이션이 무엇이냐? 자신의 삶이라는 거예요. 당신들이 내가 지난 3년간 어떻게 행하였는지 내 삶을 보지 않았느냐 하면서 그거 위에서 메시지를 전하더라는 거죠. 자, 이런 태도는 34, 35절에 더 있습니다. 읽어볼게요. 시작. 여러분이 아는 바와 같이 이 손으로 나와 내 동행들이 쓰는 것을 충당하여 범사에 여러분에게 모본을 보여준 바와 같이 수고하여 약한 사람들을 돕고 또 주 예수께서 친히 말씀하신 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하심을 할지니라. 아멘. 바울이 또다시 여러분이 아는 바와 같이 범사의 모든 일에 여러분에게 내가 모본을 보여준 것과 같이, 그러니까 자기 주장을 하되 그냥 이거 하세요라고 말하지 않더라는 거예요. 자기의 삶을 근간해서 내가 삶으로 먼저 보여준 것처럼 여러분들도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되다는 예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합니다. 이렇게 전하더라는 거예요. 예수 말씀 순종해라가 아니라 내가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살아왔던 걸 여러분들이 3년간 본 것처럼 여러분들도 그와 같이 살아야 합니다. 단순한 티칭이 아니라 삶을 깔고 삶을 기반하여 메시지를 전하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자신의 믿는 바와 사는 바 사이의 분리와 유리됨을 용납하지 않았던 사역자입니다. 자신이 믿고 가르치는 바가 반드시 자신의 삶으로 나타나도록 애쓰며 산 사역자라는 거죠. 여러분, 이것을 줄여서 믿을 신, 행할 행 해서 신행일치라고 말하죠. 믿는 바와 행함이 일치돼야 된다. 이걸 다른 말로는 신앙생활이라고 하죠. 신앙은 있는데 생활로 연결이 안 된다.
생활과 신앙이 같이 가지 못한다? 굉장히 문제가 있는 삶이죠. 여러분, 바울이 에베소에서만 이런 태도를 견지해서 사역했을까? 그렇지 않습니다. 바울이 사역했던 이전 사역지인 고린도 교회에게도 같은 맥락으로 자기가 사역했다라고 말하는데, 고린도전서 4장과 11장을 같이 보시면 같은 내용으로 반복하고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먼저 4장부터 읽을까요? 시작.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권하노니 본받는 자가 되라. 아멘. 오해하기 쉽습니다. 만약 제가 이 단위에서 여러분 저를 좀 본받으세요. 오, 뭐 그렇게 자신 있어? 뭐 털어볼까? 나를 본받아라 이 말이 굉장히 바울이 스스로의 삶이 완벽한 사람이어서 말하는 것처럼 들려지지만 11절을 통하여 보완해서 해석을 하다 보면 지금 바울은 단순히 나를 본받아라가 아니에요. 나의 무엇을 본받냐면 본인이 그리스도를 닮으려고 했던 그 삶의 태도, 그걸 본받으라는 거예요. 내 삶이 완벽하니까 따라와라가 아니라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처럼 되려고 하는 그 모습, 그걸 여러분들도 본받아서 여러분들도 그리스도를 닮도록 해야 합니다. 이렇게 해석하는 거죠. 11장도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가 된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그렇죠. 자, 그런가 하면 데살로니가 교회도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3장 9절 보세요. 우리에게 권리가 없는 것이 아니요 오직 스스로 너희에게 본을 보여 우리를 본받게 하려 함이니라. 그러니까 바울은 본을 보이는 방식을 취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삶으로 먼저 살아내면서 그거에 맞는 메시지를 함께 전했지, 삶은 망가져 있고 삶은 감춰놓은 상태에서 그저 차가운 이론가처럼 설교자처럼 했냐?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럼 이 같은 모습은 이미 예수님의 방식이었죠. 요한복음 13장 15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였노라. 아멘. 왜 본을 보입니까? 예수님이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인 겁니다. 예수님의 티칭 방법은 모델링 기법을 썼습니다. 당신께서 먼저 행하시죠. 이 배경이 13장에 무슨 내용입니까? 세족식 장면이죠. 내가 주와 선생이 되어 너희를 섬긴 것처럼 너희도 서로를 섬기는 것이 마땅하다. 그러니까 그냥 야, 니들 서로 섬겨라, 그러고 가신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당신이 먼저 그들의 발을 종이 되어 섬기죠. 그래놓고 이렇게 살아야 된다라는 티칭이 함께 가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도 당신의 삶으로 당신의 복음이 어떠한지를 보여주면서 티칭하셨다는 것. 역시나 사도 바울도 너희가 나를 본받아라 하는 그 말, 삶을 깔고 삶을 먼저 들이대면서 그렇게 메시지로 사역을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목회자들 세계에서 하는 말이 있습니다. 선배님들이 하시는 말씀이죠. 은사 목회 3년 가더라. 저는 잘 모르겠는데 은사 목회 3년 가더라. 말씀 목회 10년 가더라. 왜 그렇습니까? 막 은사가 나타나고 기적이 나타나고 막 처음에 왁 하지만 여러분, 그것도 한계가 있거든요. 결국 죽은 사람 벌떡 일어나 정도 돼야지 이제 그게 돼요. 그 이상은 또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그거 3년 정도 가면, 더 강력한 거 안 나타나면 시든다. 말씀 목회 중요하죠. 근데 그것도 한 10년 정도 하다 보면 처음에는 와, 우리 목사님 말씀 새롭다, 신선하다, 뭐 은혜 있다. 근데 그 10년 정도 되면 이제 다 그것도 바닥이 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하시는 말씀, 은사 목회 3년, 말씀 목회 10년이지만 인격 목회는 평생 가더라. 이런 말씀을 해주시더라고요. 여러분, 성도들이 다 안다고 말씀을 해주세요. 우리 목사님이 정말 그런 사람인지 아닌지를 성도들이 다 시간 지내보면 안다는 거예요. 그럼 저는 아마도 스캔이 끝났을 것 같습니다. 저는 이미 온 지 이제 8년 차가 됐기 때문에 최근에 오신 분들은 아마도 찬란한 오해 속에서 저 사람이 조금 괜찮은 사람인가 봐. 하지만 이제 한 7, 8년 저랑 같이 지낸 분들은 이미 다 끝났죠. 그래서 선배 목사님들이 하시는 말씀 중에 이런 말이 있어요. 성도들이 그 앞에서는 말하지 않지만
돌아가서 자기들끼리 우리 목사님 어떠셔 하는 그 뒤에서 하는 우리 목사님의 이미지 상이 진짜 너의 모습이다 라고 말을 하더라고요. 여러분, 아이들이 앞에서는, 엄마 아빠 앞에서는 다 잘하는 척 하지만 사실은 뒤로 돌아가서 우리 엄마와 아빠는 어떠셔? 여러분, 이렇게 말할 때 그게 진짜 엄마 아빠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앞에서는 말하지 않지만. 여러분, 이 뒤에서 말하는, 자기들끼리 얘기하는 그 모습이 진짜라고 할 때 여러분, 그 모습에서 그리스도의 형상이 나타나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사람들 앞에서 얼마든지 속일 수 있고 괜찮은 척 할 수 있지만 여러분, 지내보면 다 알게 돼요. 다 알게 돼요. 우리 교회에 이제 막 처음 예수 믿는 분들이 올 때가 있습니다. 그 오게 되면 이제 묻죠. 새가족실에서 어떻게 오셨습니까? 근데 이런 말을 하시는 분을 봤어요. 당신 주변에 여러 사람들이 있는데 그 중에 자기가 보기에 좀 괜찮은 사람들이 있더래요. 근데 그 괜찮은 사람들을 모아놓고 보니까 다들 교회를 다녔다는 거예요. 이 교회 다니고 예수 믿는다는 사람이 뭔가 좀 다르구나. 나도 그런 인생을 살고 싶다라는 이제 나이가 들면서 소망감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자기도 교회를 좀 나가보고 싶다 이런 마음이 들었다 하면서 교회로 오신 거죠. 여러분, 그분이 말했던 뭔가 교회 다니는 사람은 다르다라는 이 표현을 우리식으로 바꾸면 어떻게 될까요? 다르다라는 표현은 구별이 되었다는 뜻이겠죠. 세상 사람과 구별이 있다. 그걸 좀 더 다르게 말하면 거룩하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그분 보기에 거룩한 사람들로 보여지더라는 거예요. 뭔가 좀 다른 사람들. 근데 이 다르다는 게 나쁜 쪽으로 다른 게 아니라 좋은 쪽으로 다르니까 나도 내 인생을 그렇게 좀 살고 싶은 마음이 들어버린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예수님을 볼 수가 없죠. 하지만 예수 믿는 사람들은 봅니다. 그렇죠? 사람들은 그리스도를 볼 수는 없지만 그리스도인들은 보면서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를 성경에서 뭐라고 합니까? 그리스도의 편지라 그래요. 그리스도의 메시지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메시지가 우리 삶에 담겨 있어야지 사람들이 보면서 정말 그리스도인들을 보니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지 알겠구나 라고 그 메시지를 읽게 되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편지라는 것입니다. 정말 이 전하는 내용이 참인지 진리인지 여러분, 그 사람을 보면서 신뢰가 생길 때 그때 그 사람의 말을 받아들일 수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 같은 모습은 가정교육에서도 신앙이 전수될 때 일어나는 방식 아닙니까? 수원중앙침례교회를 담임한 이제 원로 목사님, 김정한 목사님이죠. 극동방송 사장님. 엑스폴로 74에서 빌리그레함 목사님이 와서 여의도에 100만 명을 모아놓고 복음을 전하고 사람들이 쌀 가지고 와서 거기서 밥 져가면서 그렇게 예배하고 집회할 때 그 통역을 했던 김정한 목사님에게 이 트루디라는 그 미국에서 공부하면서 이제 사모님을 만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자녀가 김요셉 목사님이 이제 혼혈 아이가 된 거죠. 근데 이분도 아빠 따라서 목회자가 됐어요. 그런데 본인은 목회자 되고서 제일 하고 싶지 않은 게 뭐냐? 새벽 기도였다는 거예요. 어떻게 새벽 기도를 하나? 그래서 부정적인 마음으로 하나님이 새벽에만 나와서 기도할 때 응답하시나? 아무 시간에도 다 기도 응답하시지?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기도가 그렇게 중요한가? 이 아버지 목사님 입장에서는 너무 답답하셨겠죠. 이 아이에게 이 새벽 기도 이거 어떻게 가르쳐야 되나? 이제 그러던 중에 두 분이 같이 해외로 이제 사역을 나가셨어요. 시차가 다르잖아요. 그래서 밤에 잠을 자는데 잘 잠이 오지 않고 뒤척뒤척이다가 이제 오밤중에 꼭두 새벽에 이제 일어나서 화장실을 가려고 하는 순간 이 화장실 밖으로 비쳐나오는 불빛이 보였다는 거예요. 몽고하고 조금씩 이렇게 가봤더니 자기 아버지께서 화장실 변기 뚜껑을 딱 덮어놓고 그 위에 성경책을 올려놓고 무릎 꿇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더라는 거예요. 그 내용을 들어보니까 그날 사역해야 될 내용을 가지고 기도하고 계시는 거죠. 그때 보면서 이게 바로 영성인가? 이게 바로 기도하며 사역하는 모습인가? 하나님께 맡기는 것이 이런 것인가? 그러면서 그 모습에 충격을 받으며 감동을 받으며 이제 자신도 새벽 기도하는 사람이 되어야겠다 하며 이제 기도하는 목회자가 되었다라는 고백을 들었습니다. 여러분, 그냥 아버지께서 야 목사인 네가 기도도 안 해.
이렇게 했으면 아마 정죄받아서 판단받아서 상처만 됐을 거야. 내가 기도 안 하고도 목회 잘하는 거 보여주리라. 아빠보다 더 큰 교회 할 거야. 근데 그렇게 하지 않았다라는 거야. 그저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삶을 이제 보여지게 된 거죠. 여러분, 오늘 설교는 참 제 자신에게 점검이 되는 설교입니다. 저는 과연 성도들이 보게 될 때 본이 되는 목사인가? 내가 설교하면 돌아가면서 성도들이 속으로 너나 잘하세요. 이렇게 봐봐요, 웃잖아요. 이렇게 너나 잘하세요. 참, 아까 우리 기도하시는 집사님께서 저를 위해서 기도할 때, 여러분들은 그냥 들으시지만 저는 저를 위해서 기도할 때 귀가 확 커진단 말이죠. 본이 되는 목사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셨어요. 딱 정확히 본이 되게 해달라고. 속으로 아멘, 아멘. 제가 부족하니까 정말 본이 되는 그런 사람이 되면 좋겠다. 너무 감사하죠. 저는 오늘 설교를 준비하면서 제 자신이 너무너무 점검이 되는 거예요. 나는 어떤 사람일까? 돌아가면서 부부가 차 타고 가면서 야, 목사가 말은 잘하더라, 이렇게 가는 그런 목사일까? 아니면 이 메시지가 제 인격과 함께 담겨서 그분들에게 전해질 때 메시지의 손상이 내 인격 때문에 당하는 일은 없을까? 그게 제 마음에 걸림이 되고 늘 조바심이 나요. 여러분, 야고보서는 행함과 믿음에 대한 관계를 굉장히 잘 설명해 놨어요. 너무너무 잘 아실 텐데 우리 두 구절만 좀 읽어보고 싶습니다. 야고보서 2장인데요. 시작.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그 다음, 허탄한 사람아, 행함이 없는 믿음이 헛것인 줄을 알고자 하느냐. 아멘. 무슨 말입니까? 복음을 믿었다면 그 믿은 복음은 삶으로 나타나야만 한다라는 거예요. 나는 주 예수를 믿습니다 라고 하면 정말 예수님의 말씀을 주님으로 여겨서 따라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삶을 보면 주 예수님을 믿습니다 하지만 사실은 주 이석재를 믿는 거죠. 내가 주인이 돼서 행동하고 있고 하다면 여러분, 그 사람의 믿음과 삶은 완전히 분리되어 있는 것입니다. 말씀에 기록되고 명시된 내용 가이드에 따라서 갈 때 그게 바로 진짜 주 예수를 믿는다고 하지 않는 것이냐. 여러분, 한국에 수년 전에 스카이캐슬이라는 드라마를 했었다라고 합니다. 저는 한 번도 본 적은 없지만 그 드라마의 작가가 제가 사역했던 교회 집사님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그 드라마를 관심 있게 생각했던 적이 있어요. 한국의 입시 지옥 상태에서 스카이캐슬, 그 스카이 대학을 가기 위한 그 모습들을 그려낸 드라마죠. 그 드라마에 유명한 대사 하나가 있습니다. 사진을 좀 보여주시면, 김주영 스앵님이 어머니, 저를 전적으로 믿으셔야 합니다. 저를 전적으로 믿으셔야 합니다.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전적으로 믿으셔야 합니다 딱 했을 때 이 선생님한테, 예 선생님 믿습니다. 그 다음에 뭐 해야 돼요? 진짜 믿는다면 아이를 선생님께 맡겨야 되죠. 그렇죠? 전적으로 믿는다는 만큼 전적으로 맡기는 행위가 따라와야지 당연한 논리 아닙니까? 그런데 전적으로 믿으셔야 합니다. 예 선생님. 근데 뭐 하세요? 학원은 동네 학원 보내려고요. 이 말이 안 되는 거죠. 믿는다고 할 때는 맡기는 행위가 같이 와야 돼요. 다음 사진도 보여주시면, 이게 숲이긴 숲인데 잘 길이 보이지 않아요. 친구들이 같이 가면서 이런 말을 하는 거죠. 야, 여기 길 있어? 맞아? 너 와봤어? 내가 와봤어. 길 있어. 걱정하지 마. 나만 믿고 따라와. 그래, 알았어. 근데 뭐 하냐? 아니, 나 딴 쪽으로 가보려고. 나만 믿고 따라와. 그래 라고 대답해놓고 다른 길을 향하여 단다. 이게 당연히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누가 가르친 게 아니죠. 그냥 본능적으로 믿는다고 말하면 따라가는 것이 수반돼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분리된 사람은 영적으로 뭔가 심각하게 비틀려져 있던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에서 복음을 얘기해요. 그죠? 예수님을 얘기하고 보혈을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복음 아멘, 예수 아멘, 보혈 아멘 했는데 정작 영혼에는 관심이 없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그 복음, 그 예수, 그 보혈 왜 흘렸습니까? 나만 예수 믿으라고? 천국 가라고?
정말 보혈과 예수와 복음에 흥분하고 열광하는 사람은요, 그걸 열광하는 것만큼 영혼에 관심이 있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 보혈이 죽은 영혼들, 또 믿음이 연약한 사람들 위해서 그 복음이 존재하는 거 아닌가요? 그러니까 복음, 예수, 보혈에 아멘 해놓고 정작 본인이 돌아보는 영혼이 없고, 성도들 혹은 주변의 불신자 그들을 볼 때 냉랭하다? 이게 말이 안 되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가게에 갔는데 100브러치를 샀는데 딱 이 카드를 결제하고 돌아왔는데 영수증을 보니까 이 사람이 일을 하나 더 눌렀어. 그래서 1100불을 계산한 거예요. 난 믿고 왔는데. 여러분, 그럼 1000불 어떻게 하실까요? 그냥 뭐 실수할 수도 있지, 뭐 그냥 도네이션 했다 치자. 여러분, 이렇게 하시겠습니까? 혹시 그렇게 하시는 분이 있으면 연락 주세요. 가까이 지냅시다. 그 1000불이 돈 같지도 않은 분들이 있으면 가까이 지내시자고요. 누구나 다 1000불이 그냥 낭비된 걸 가지고 매우 아깝게 여겨요. 당연히 매장에 찾아가서 따지고 확인해서 환불받을 거라는 거죠. 여러분,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다 그러잖아요. 그렇죠? 영혼의 가치가 1000불 정도가 아니라 천하보다 더 귀하다고 할 때, 여러분, 보혈을 그렇게 외치고 복음을 그렇게 외치는 사람이 정작 영혼에 관심이 없다는 얘기는 말이 안 되는 것입니다. 반드시 우리의 믿음은 그 다음 행동으로 따라서 움직여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마태복음 7장에 뭐라고 했습니까?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아멘. 무슨 말입니까? 주여 주여 하는 말로 들어가는 천국이 아니라 그 고백에 걸맞는 삶이 따라와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렇죠?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되어야만 한다. 오해하면 안 됩니다. 행위 구원론을 가리키는 게 아니죠. 무슨 말입니까? 참된 믿음은 삶으로 드러나게 되어 있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자신이 믿는다고 했다면 자연스럽게 행함으로 나타나야 되죠. 삶으로 증명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 그래서 삶으로 증명된 믿음만 강력하게 되는 것입니다. 입만 살아가지고는 아무 영향력이 없는 거죠. 그럼 하나님은 어떤 분이실까요? 보니까 하나님은 절대로 빈말하지 않는 분이시더라고요. 민수기 23장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을 하지 않으시고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하지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하지 않으시랴. 아멘. 저 말씀하셨다면 행하는 분이다. 하신 말씀을 실행하는 분이다. 이분은 말과 행동이 같은 분이다. 하나님은 공수표를 날리는 분이 절대 아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닮는다는 게 무슨 뜻입니까? 이와 같은 것도 닮는 것이죠. 나도 하나님처럼 말과 행함에 일치가 있어야 되겠다. 우리는 어떨까요? 예배하면서 제가 막 마이크에 크게 대면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면 막 놀래가지고 아멘 이렇게, 주여 제가 이것도 하겠습니다, 저것도 하겠습니다. 말은 무성한데 우리 삶도 좀 무성합니까? 우리 삶의 열매도 좀 울창하게 맺혀 있습니까? 사도 바울은 자신의 메시지에 삶이란 엔진을 달아서 달리게 했어요. 그래서 강력하죠. 힘이 있죠. 저분이 저대로 살면서 저 말을 하니까 누구도 반박하지 못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장면도 그렇습니다. 바울이 설교를 하고 난 다음에 무엇을 하냐면 기도를 해요. 근데 그 모습을 잘 보시면 여러분들 기도하십시오라고 하는지 바울이 먼저 무릎 꿇고 기도를 하는지의 차이가 있다라는 거예요. 자, 36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이 말을 한 후 무릎을 꿇고 모든 사람들과 함께 기도하니. 아멘. 이 말을 한 후 설교가 마쳐졌죠. 그러자 바울이 자신이 먼저 무릎을 꿇습니다. 그러자 함께한 에베소 장로들도 리더십도 같이 무릎을 꿇고 함께 기도하게 됩니다. 그럼 우리 자신에게 적용해 봐야 돼요. 나는 내가 먼저 무릎을 꿇는 자인가?
여러분, 이런 말이 있어요. 저희 목회자들한테 하는 말이죠. 한 교회의 영성은 그 교회 담임 목사 이상을 뛰어넘지 못한다. 그 지역교회 해당 교회의 영성은 해당 담임 목사 영성 이상으로 나아가지 못한다. 오늘 참 설교가 저격 설교입니다. 저를 저격하는 설교죠. 나는 과연 우리 광명교회의 영성을 이끄는 자인가? 아니면 나는 우리 광명교회 영성의 한계치인가? 캡인가? 다쳐서 마개를 뛰어넘지 못하는 나 때문에, 내 수준 때문에. 제 자신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점검이 되는 거예요. 점검이. 여러분, 이것을 또한 가정으로 적용해 보면 어떨까요? 부모이고 가장인 나는 먼저 무릎 꿇는 사람인가? 아니면 나 때문에 저들이 무릎 꿇고 있는 것인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죠. 여러분, 신앙세대주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보통 가정 안에 세대주인 가장이 믿음의 이 가장이 되면 제일 좋지만, 때로는 아무도 믿지 않고 홀로 예수를 믿는 어린 자녀인 경우, 그런 분들 같은 경우 본인이 신앙의 세대주가 돼요. 여러분, 그런 분들도 마찬가지죠. 나는 먼저 무릎 꿇는 자인가? 여러분, 결국 먼저 무릎 꿇는 자가 그 공동체의 리더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결국 하나님 앞에 먼저 행동하는 거죠. 먼저 자기가. 여러분, 사도 바울이 에베소 장로들과 이제 모든 얘기를 마치고 이제 서로 헤어지는데요. 37절 보세요. 다 크게 울며 바울의 목을 안고 입을 맞추고. 여러분, 왜 서로가 울었을까요? 자, 에베소 장로들 입장에서 생각합니다. 여러분, 이분들 볼 때 사도 바울이 어떻게 보이겠어요? 여러분, 이제 에베소 지역을 떠나면 바울에게 어떤 일이 펼쳐질 거라고 했습니까? 자, 23, 25절 보세요. 오직 성령이 각성해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25절. 보라, 내가 여러분 중에 왕래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였으나 이제는 여러분이 다 내 얼굴을 보지 못할 줄을 아노라. 여러분, 그러니까 에베소 장로들 입장에서 눈물이 나는 거죠. 이제 우리 바울 목사님 이 지역을 떠나가면 예루살렘에 도착하자마자 환난과 결박이 기다려 있고, 이제 가면 언제 오나, 그 마음 때문에 이들의 눈에 눈물이 나죠. 그렇다면 바울은 또 왜 울을까요? 성도들이 우니까 그냥 눈물이 난 걸까요? 아니죠. 바울 입장에서 에베소 교회가 어떻게 보였습니까? 29, 30절 보세요. 시작. 내가 떠난 후에 사나운 이리가 여러분에게 들어와서 그 양떼를 아끼지 아니하며, 또한 여러분 중에서도 제자들을 끌어 자기를 따르게 하려고 어그러진 말을 하는 사람들이 일어날 줄을 내가 아노라. 아멘. 지금 사도 바울 입장에서는 본인 편에서 에베소 교회를 볼 때 이제 자신이 떠난 후에 사나운 이리들이 와서 양떼를 물어가는 게 눈에 선이 보이는 것처럼 보이니 눈물이 안 나겠습니까? 이 양떼들을 가만두지 않을 사나운 이리들이 이 안에서 막 나온다고 하는 게 보이니 바울의 마음이 무너져서 서로가 서로를 향해서 짠한 마음으로 그렇게 얼싸안고 울고 있더라는 거예요. 제가 보니까 이 교회는 사도 바울이 굉장히 요즘 애들 말로 T를 요구받은 교회예요. T가 뭡니까? 이성적 사고를 요구받았어요. 정신 똑바로 차려라. 진리를 분별해라. 굉장히 사도 바울의 설교도 T적 설교였을 거예요. 아주 지적 설교. 하지만 그들 안에 들어가 보면 굉장히 F가 넘쳐나는 교회였죠. 감정과 공감력이 강했어요. 그래서 목회자도 울고 성도들도 울고 차가운 교회처럼 보였지만 이론과 지적인 아주 지적하는 막 그런 설교만 막 있을 것처럼 보였지만 정작 뚜껑 열어놓고 보니까 이들 안에 눈물이 넘쳐나는 그것이 함께 있는 교회였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마지막으로 우리 오늘 본문에 바울의 권면의 내용을 좀 살펴보길 원합니다. 이제 떠나면서 이 한마디를 해주고 가는데 35절입니다. 시작. 범사에 여러분에게 모본을 보여준 바와 같이 수고하여 약한 사람들을 돕고 또 주 예수께서 친히 말씀하신 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하심을 기억하여야 할지니라. 아멘. 자, 무슨 얘기를 마지막으로 권면합니까? 예수님 말씀 기억하고 살아라. 그죠? 그 예수님 말씀은 뭐였냐면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서로 도우며 약한 사람을 돕고 서로 사랑하며 살아라. 여러분, 이 가르침, 서로 사랑하라고 준 가르침,
이 에베소 교회가 그 후로 잘 지켜냈을까요? 우리 저번에도 보셨지만 에베소 교회의 그 뒷모습들이 감사하게도 사도 요한의 기록들을 통하여서 이렇게 나아졌던 걸 봤습니다. 우리 요한계시록을 가보면 지난주에 보신 것처럼 에베소 교회가 뭐에 열심이었어요? 니골라 당의 행위를 미워하고 용납하지 않았어요. 그런 거짓 가르침. 진리에 제대로 서 있었죠. 거짓 교사 문제 허용하지 않습니다. 자, 그런데 에베소 교회가 이 요한계시록 2장에 보면 책망받은 게 하나 있어요. 뭐를 책망받았습니까? 예, 그렇죠. 우리 2장 4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아멘. 그러니까 이단과 진리 문제는 잘 해냈는데 처음 사랑을 잃어버렸다고 하거든요. 여러분, 이 처음 사랑을 버렸다 무슨 뜻일까요? 먼저 버렸다부터 살펴보면 헬라어로 아피뎀이라 그래서 의미는 let go, 가게 하다 이런 뜻이에요. 그냥 내버려두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이 단어가 부부 사이의 관계에 적용돼서 쓰일 때는 이혼하다라는 뜻입니다. 서로가 서로에 대한 책임을 놓아버리다. 서로에 대한 법적 책임, 돌봐줘야 될 그 사랑을 놓아버린 상태. 이걸 디보스, 헤어지다 이렇게 번역을 하고 해석을 합니다. 자, 이런 의미로 따져본다면 에베소 교회는 처음 사랑이 점차 교회로부터 흘러가는데도 지켜만 보고 방관하고 있었던 거죠. 손으로 잡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그걸 버렸다라고 번역한 건데요. 그럼 이 처음 사랑은 뭐냐는 거예요. 보통은 이것을 하나님에 대한 사랑으로 생각하기 쉽습니다. 물론 그렇게도 해석할 수 있겠죠. 하지만 여러분, 성경을 해석할 때는 이 해석 방법이 있는데, 여러분 지금 이 요한계시록의 저자인 사도 요한이 처음과 사랑을 같이 썼어요. 우리는 그냥 당연히 하나님에 대한 사랑으로 해석했지만 사도 요한이 처음과 사랑을 쓰는 방식은 조금 다릅니다. 그가 기록한 다른 서신인 요한 1서와 2서에 이 내용이 나온다라는 거죠. 자, 그것을 통해서 오늘 이 본문 요한계시록 2장을 해석하는 것이 건강한 해석법이죠. 자, 그럼 어떻게 나오냐? 요한 1서 3장 11절을 보세요. 시작. 우리가 서로 사랑할지니 이는 너희가 처음부터 들은 소식이라. 아멘. 자, 여기 사랑하라, 서로 사랑하라와 뭐가 같이 나와요? 처음부터 들은 소식이다. 왜 이 서로 사랑하라는 게 처음이라는 표현과 같이 나올까요? 그럼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내가 너희에게 새 계명을 준다 그랬죠. 그렇죠? 새 계명, 첫 계명, 나로부터 시작되는 새 계명, 첫 계명을 주겠다. 서로 사랑하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셨던 새 계명의 처음과 사랑하라가 연관이 되어 있고, 그것을 사도 요한이 요한 1서에서도 서로 사랑해라, 이거 처음부터 들은 거지, 예수님이 주신 처음 계명이지, 이렇게 하면 연결되면서 쓰이고 있다라는 거예요. 자, 요한 2서 5절도 보세요. 부녀여, 내가 이제 너에게 구하노니 서로 사랑하자. 이는 새 계명같이 너에게 쓰는 것이 아니요 처음부터 우리가 가진 것이라. 서로 처음이라는 단어와 사랑하는 게 같이 가요. 그래서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노라 라는 해석을 예수님에 대한 첫사랑으로 해석하기보다는 형제 자매를 서로 돕고 사랑하는 사랑으로 이해해야 합니다. 자, 왜 그러냐면 또 여러분, 지금 에베소 교회가 뭘 잘했다 그랬어요? 진리를 잘 지켜냈어요. 자칭 사도라 하는 사람의 거짓된 것을 시험에서 드러내고 쫓아냈단 말이에요. 여러분, 그 행위가 뭡니까? 진리의 열심인 행위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행위죠. 그렇죠? 그러면은 이거는 잘했는데 하나님 사랑하는 첫사랑은 버렸다? 라고 해석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진리를 고수했던 하나님에 대한 사랑은 잘했지만 두 번째, 둘째도 그와 같으니 무슨 사랑? 형제 사랑하기에 이들이 잘 못했던 것입니다. 근데 저는 이해가 갑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 교회 신천지나 이단들이 막 들어왔습니다. 예를 들어서. 그럼 교회가 그것을 알고 나서 얼마나 분별하는 데 힘을 씁니까? 그럼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을 진리의 기준을 가지고 판단하면서 보기 마련입니다. 올바른가? 말은 괜찮은가?
그들이 실수하거나 잘못하면 이거에 대해서 가차없이 징계와 치리를 갈 거예요. 자, 그런 분위기가 되면 뭐가 점점 사라지겠어요? 교회 안에 용납함이 점점 사라집니다. 이해해줌이 사라집니다. 지금 그거를 너무 이거 열심히 하다 보니 잃어버렸다. 그걸 다시 회복해야 된다라고 지금 말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책망의 말씀을 들었던 에베소 교회가 그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어라 하는 이 말씀을 들은 교회가 이후로 어떻게 됐을까요? 감사하게도 이 성경 외에 우리 지금 사도 요한이 계시록 썼다 그랬잖아요. 사도 요한의 이어진 제자를 우리는 그들을 속사도라고 부릅니다. 우리 속편이라고 하죠. 이을 속자를 써서 사도 다음의 제자를 속사도라고 부르는데 그 사도 요한의 제자가 이그나티우스라고 있어요. 그 이그나티우스가 이 계시록이 기록되고 18년이 지난 주후 108년도에 에베소 교회로 편지를 보낸 게 역사적으로 발견돼 있어요. 그 내용의 에베소 교회에다가 뭐라고 편지를 보냈냐? 에베소 교회는 이 책망을 통하여 회개하였고 처음 사랑을 회복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을 정리합니다. 바울은 결코 차가운 이론가, 신학자, 그런 설교자가 아니었어요. 자신의 삶으로 자신이 전한 그 복음이 어떠한지를 보여주며 나타내며 살았던 설교자였습니다. 본이 되기 위하여 자신을 부단히 애쓰며 드렸던 사람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삶으로 가르친 것만 남게 되어 있습니다. 사람들은 예수님을 보지 못해요. 예수 믿는 사람만 보게 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메시지, 그리스도가 보낸 이 땅에 보낸 편지라는 사실 앞에 우리가 삶과 행함에 있어 일치가 된 능력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